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나? 공해와 미세먼지와 온난화와 홍수와 지진과 해일과 멸종해가는 동물들과 이 파괴되는 자연.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우수한 수재들을 양성해서 그토록 과학을 발전시키며 이 세상을 정말 낙원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벌써 수세기 전부터, 어쩌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연장을 만들고 구약시대 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지구의 환경이나 삶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더 나쁘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을 유영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썼더니 공해가 되었고 환경이 무너졌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를 개발했더니 또 다른 것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핸드폰 같은 걸, 전자기기를 만들었더니 전자파가 세상을 또 덮고 많은 생명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환경과 자연만 그런가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가인 때보다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이웃을 해치고, 부익부 빈익비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양극화되어 있으며,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빈곤하고 핍박받으며 또 서로에게 냉정하고 잔인하게까지 한 정말 살벌한 세상이 되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부모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하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있으신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고만 둘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혹은 무기력한 신이라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며 대적하기까지 한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를 포기하신 것인가? 창조하시고 다 버려버리신가? 얘들 정말 내 말 안 듣네, 그냥 다 버리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불신자와 말과 같이 하나님은 실상 없는 존재였던가? 정말 이 세상은 천둥과 번개로 인하여 번쩍이며 생겨나서 우연히 진화되고 변화된 그런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이런 문제들에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또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이러한 그 변질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여 살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망가지고 사람들은 그 모든 자기 욕망으로 인해 최초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토리 두 알이 있어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딱 되죠? 이게 창조의 원리래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놈이 약해 보여. 두드려 패고 내가 두 개를 다 가져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는 가인을 해한 사람에게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를 해치는 자는 70배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디 댐빌 테면 댐빌, 다 내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 증언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증언을 받는 자들은 그거 인식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즉 기독교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게 범위를 잡지 말고 기독교적인 거시적인 문화 이런 것보다 당장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야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그날 벌이를 못해서 삼시세끼 줄 걸 한 끼만 준다고 해서 내일 일을 걱정 안 해요. 그 밥 먹고 또 뛰어나가서 딱지치기 합니다. 그게 아이예요. 왜 그래요? 부모에 대한 신뢰이며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중심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며 내가 근본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변질된 건 뭐냐? 인본주의가 낳게 된 가장 큰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병폐가 뭐냐면 박애주의입니다. 이 박애주의가 세상에 가장 선으로 존대받으면서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변질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의 중심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이제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쉽게 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속 주인됨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교회 안에 사역이라는 게 다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자, 사람을 도와주자, 사랑을 베풀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사랑의 쌀독, 사랑의 나눔, 사랑의 물품 전하기. 그래서 나 이게 이제 지금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구호단체인지 이게 그냥 색깔이 지금은 애매해졌어요. 단지 구호단체는 구호단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크 붙이고 옷 입고 띠 드리고 갖다 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 붙이고 교회 띠 붙이고 갖다 주고. 근데 그 중심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의 사람. 사람의 속이 들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중심을 내가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자기가 중간에 쓰면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유익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다 내 삶이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보기에 좋았더라.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중요해요. 이 구절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걸 누구나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지 뭔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최소한 창세기 1장은 읽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 구절은 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1장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성경 모든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를 인정했는데요. 주인이라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사람인 그 피조물인 존재가 그 창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진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는 전지전능한 존재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즉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만 좋은 데서 태어나도 포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문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없는, 내가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저 우주에 있는 그 물질이 손톱만큼 크기만이라도 발견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에 없는, 왜 저 우주상에 있는 그 운석 같은 거 발견되죠? 그럼 그 돈이 만약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운석 주워온 사람은 따봉입니다. 매덕이에요, 매덕. 수십억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하다못해 이렇게 유성이 떨어진 그 돌덩이도 수억 원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있는 것이 변화되는 것과 없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진화되었다는 것은 창조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그 모든 존재가 우연이라는 그런 우연으로 생겨나고 발전했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생물도 시간이 가면서 우연히 사라지고 또 우연히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는 뭐가 돼요? 우연이 되는 겁니다. 우연. 우연히 동종 주웠네, 뭐 이런 겁니다. 즉 존재가 규명되지 못하는 것,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화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나는 먼지와 같이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그 자기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는 놈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멱살 잡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난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없어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가치 있는 존재를 무가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과 뜻을 무가치하게 만들겠다는 음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의, 다윈이라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암흑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워낙에 어둠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의 참 진리보다는 그런 어둠의 진리를 받기를 즐겨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까 뭐라 했어요? 일부러 부인한다잖아요.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나는 거는 뭐냐면 일부러. 자기도 창조된 걸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해. 왜? 창조를 인정하면 누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 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위치를 다 빠져야 돼.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이 가짓 진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진화론에 의한 논리는 뭐를 나중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큰 바위, 어마어마한 큰 바위, 와, 어마어마한 거. 또는 막 몇백 년 된 나무, 힘센 사자, 호랑이, 막 날아다니는 그 움켜쥐는 그 독수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신비한 불, 별빛, 달, 해, 너무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섬기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가치를 좀 높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그 능력을 나에게 조금 나눠줘서 나 좀 높여주세요 하는 게 다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 깐에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저 힘 있는 데 가서 열심히 빌면 될 거야 라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우매하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저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단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팩트를 보셔야 돼요. 그 모든 무지와 불신 안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겠다라는 이유 단 하나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사람 하나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고 그것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저 나타나진 거예요. 아담만 좀 전에 아담만 아니었으면 내가 천만에요. 아담이 나고 아담이 없으면 내가 대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두셔서 저 변두리에다 두시지. 왜 하필이면 잘 보이는 데 두셔서 아담을 유혹했나?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악과가 아담을 유혹했나요? 아니면 뱀이 유혹했나요? 뱀이 유혹했어요. 선악과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선악과는 그냥 거기서 열매 주렁주렁 맺힌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을 뿐이지 그 열매가 그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지적하셨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뭐 특별하게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도 생겼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탐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뱀은 만드셨나?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오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들에게 심오하죠.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하죠. 에? 왜 선악과는 만들었대? 왜 죄는 만들었대? 뱀은 왜 만들었어? 이런 얘기해요. 자, 선악과까지는 이제 아셨죠? 그럼 뱀은 왜 만들었을까? 근데 뱀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어요?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대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디 중에? 들짐승 중에입니다. 인간보다 더 강하다는 건 아니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받음으로 인하여 있는 자, 존재하는 자, 산 자가 되거든요. 그 네피시. 근데 그 생기를 받지 않으면 뭐가요? 들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그 죽은 자예요. 참고로 하시고. 자, 이 뱀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에요. 즉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은 사단을 옛 뱀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나쁜 존재를 만드셨을까? 자, 이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요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르대로 형상대로 만드셨고 더군다나 창조 세계에 뭘 줍니까? 통치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고 이 세상에 통치를 하게 했다면 그 존재는 띨띨할까요? 똑똑할까요? 똑똑하고 총명함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행적에서 나타나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섞이지도 않아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도감에 있는 동물들 이름 다 외우십니까? 아마 그때는 이게 사자, 호랑이, 라이언이 학명으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히포포타무스 막 이러면서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부를 수 있는 것, 지을 수 있는 것은 명철함의 극치며 지혜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타타 너 냄비 뚜껑 무슨 뚜껑 이러면서 집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저거는 사자다. 오, 무섭게 생겼네. 예? 그렇죠? 기린 지나가는데 사자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자가 지는데 사슴 같아 이래요? 이게 다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성을. 그러면 그 지혜로운 존재를 그런 지혜로운 존재를 속이려면 어떤 존재가 할 수 있어요?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짓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뱀을 만드셨단 말인가? 여기에는 이 대답에는 예와 아니요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모든 것을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있었다 없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교하게 뱀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게 예스라고 할 때 얘기입니다. 간교하게 만드셨다고 해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관했다라는 말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모가 자녀를 똑똑하게 낳고 싶어한 것은 부모들의 다 바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녀가 똑똑하게 태어나 후일 죄를 지었다면 그 죄지음이 부모 탓입니까? 그거 왜 똑똑하게 낳았어? 좀 멍청하고 순종스럽게 낳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총명한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고 훈련하죠. 왜? 더 좋은 완전한 자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에? 그렇잖아요. 창조했는데 엄청 똑똑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이 컨트롤 타워를 교육하고 이게 뭔가 훈육하고 이걸 양육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바보가 돼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월등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을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죄 짓게끔 한 거 아니고, 그러면서 또 예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선악과는 만드셨는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이것만 지켜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하나. 그러므로 이런 지킴을 주시는 또 왜? 계속 왜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지금 모든 변명을 제가 지금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것만 지키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계이며 질서예요. 이 땅의 지존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아, 여기 너무 좋지? 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통치권을 줬단 말입니다. 이름도 네가 마음대로 줘.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다.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아버지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느 날에 크더니 엄마 아빠가 나야. 이 말이 됩니까? 확 잡아 죽이던지 해야지 이거. 이게 전부예요.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 하나 딱 만들어셔서 이거 하나 못합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요건 여기다 움직이면 안 되고 저건 저거 만지면 안 되고 넌 요 안에서만 놀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무슨 월세 내려는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인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 좀 망가뜨렸다고 배상권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존재와 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당신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가 장악한 인간의 모습은 가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역겹고 불쾌한 것입니다. 강아지를 기르는데 밥을 실컷 줬는데 날 물어? 내만 오면 지져? 요즘 보니까 그런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인이 띨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손님이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막 가구 살림살이 지 맘대로 바꾸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럼 주인 입장은 어때요? 근데 이건 손님도 아니야. 손님은 그래도 주인하고 동급, 사람 대 사람의 동급이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뭐야? 피조물이에요. 즉 동네 개가 들어와서 카페트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여기저기 막 다 물어뜯고 소중하게 옮기는 수천만 원짜리 이조백자 넘어뜨려 깨뜨리고 비싼 벽지 박박 긁어놓고 망가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쫓아나요? 너 나가라. 너 왜 우리 집에 들어왔니? 이러겠어요? 저놈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저거. 두드러 패는 것도 아주 그냥 속이 안 차.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그 창조의 목적과 뜻에 순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오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분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해 가세요 이거? 여러분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런 어떤 불의, 그 불합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사람들은 보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현상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그 더러운 대로 살고 창조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리가 아닌 어떻게? 영리로 살게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심이 뭐다? 그들에게 보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오늘날 느끼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 때 처음 앞에 이야기했던 이 자연의 모든 망가짐과 이 사람들의 왕가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즉 하나님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패된 그 욕망, 부패된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부패 속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놔둬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규정을 하죠. 그죠? 여자는 여자들이서 여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여자가 먼저 하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하고 남자가 뒤에 나와.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성저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많은 그런 일 때문에 그 성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반기를 많이 들고 지금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성차별, 성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너무나 말씀의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한 예를 들으신 거예요. 모든 부패 가운데 한 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면서도 아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변명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진리를 거부하며 오히려 불의하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함대로 그냥 그 더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차별에 대한 금지 움직임을 보면서 이토록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순리를 거부하며 불의로 스스로 정당하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고 불의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떤 큰 성차별이라는 문제 하나로 두각시켜서 그 뒤에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 전체성만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순리냐 영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가장 큰 순리를 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우리는 찬송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찬송하잖아요. 이것부터가 영리예요. 그런데 유독 성차별에 대해서만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 나도 거기에 속하는데 나 요거는 아니야. 이거
최소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괜찮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처절한 행위가 아닌가. 또 이렇다 그러면 또 뭐 저 뭐냐 이러니까 걔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차별법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럼 걔가 사람이 되고도 되겠네. 어느 날 형님, 아버님, 그 자녀로 등록하면 또 부모도 되겠네요. 어차피 남자끼리 살면은 뭐 생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진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보시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나 남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 여자 같아. 여자 살 거야. 여자. 그랬더니 그래? 야, 너 여자 맞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누가 만드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분실판을 내리시던지 그냥 당장에 확 다 죽여버리시던지. 옛날에 물심판 하셨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고 왜 두고만 보시는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 설명에는 하나님의 무책임보다 먼저 우리 안에 심각한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죄를 사랑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것이 우연한 잠시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지만 결코 자기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좀 비유가 빈약하긴 하지만 제 짧은 머리로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해외를 나가서 고생을 함으로 느끼게 되면 뭘 끌어올려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이것이 저는 아주 작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단절입니다. 끊김이에요. 멀어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이것도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는 훈육과 회초리로 양육을 하는가? 옆집의 아이가 담배 피우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붙들고 야단치면 맞아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뭐 장유유서 다 필요 없어요. 예? 아까도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지나가는데 뭐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쫓아가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 30대 청년이 60대 노인을 쳐서 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지금 죽으려고 하려고 한대요. 그런 게 요즘 세상이. 왜? 나예요. 내가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니면 훈육은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생이라는 무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만드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군인도 훈련소를 사랑해서 난 훈련소가 너무 좋아.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자대 배치 안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루 빨리 훈련소 통과해서 재배치 받아서 제대하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훈련소와 자대 생활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돼가요? 자기의 참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들기만 해도 이병김 어머니 만나면 그냥 엄마 옛날에 돈 줘 용돈 했는 게 중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잔소리 많던 그 듣기 싫어하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4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이러저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여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간섭을 스톱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그는 그분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그들 지멋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두 마디로 얘기합니다. 개판이다. 예, 분명 개판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개판인 거예요. 저기 개님이 계시는데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안 그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개판된 삶, 이 망가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세상은 이건 천벌받을 놈이야. 이런 세상은 이건 망가진 세상이야. 알면서도 계속 또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일 하는 자를 보면서 옳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옳다고 합니까? 성차별 그거 금지해버려야 돼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잖아.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어때? 지들이 살고 싶다는데 살게 해줘. 인권 중요해. 박애주의,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래잖아.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중심되는 인본주의. 인간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박애주의가 이 세상에 최고의 선으로 우뚝 세워지면서 나타난 모든 잘못된 결과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시대적 착오다. 과거에 상해지던 일이 아닌가요? 지금은 그런 일 없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팩트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며 나와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타락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럼 끝인가? 여러분 끝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하나님께서 다시 붙으시려고 하는 그 노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오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같이럼 다 알면서도 죄짓고 몰라도 죄짓고, 몰라도 죄짓으면 차라리 낫게요. 알면서 했다. 그리고 다 순리로 하지 않고 다 영리로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멍멍이 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방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실 이 택하심도 여러분 좀 설명하면 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같이 사랑했어요. 어떻게? 내 새끼 죽일 만큼. 거기에서 반응하는 자들을 택하신다. 아니, 택하신 자들이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영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읽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어차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란 걸 알아야 돼요? 이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내 안에서
인간들끼리 살아가면서의 인본주의는 필요해요. 인간들끼리의 박애주의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인본주의는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박애주의는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은 성차별이네. 저도 마찬가지로 순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내가 바꿔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멋진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죽일 놈입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새 영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그들의 누가 된다 그래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 힘듦,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치,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뜻으로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닥치고 있습니까? 엎친 데 겹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남의 새끼는 안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드는데 이 개판된 세상에서 붙들면 하나님이 쓰다듬어줘요? 회부터 쳐요? 회초리 치시죠.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실족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지금 환경 가운데, 지금 먼 질병이 넘치는 이런 질병 가운데, 많은 생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일어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참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